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성장이라는 과정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고 계시는데 장로님들에게 굉장히 큰 숙제가 있으시거든요. 뭐냐면 사람들이 저분들은 장로님이니까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겠지. 참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헌신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이런 모습을 가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늘 남들이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속에서 참 슬프고 힘든데도 표현도 못하고 또 믿음의 높은 경지에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속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 자녀 앞에서 내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고민하는 게 없는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한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과정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태여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아닌 척하면서 나는 굉장히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기 위해서 스스로 속으면 속을수록 누구만 피곤할 것 같으세요? 나만 피곤해. 그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 세 부류를 이야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갓난아이와 신령한 자 이 두 가지만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장을 보고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은 분명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장과 3장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면서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구나.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밥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강사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헷갈려서. 강사님, 밥이 뭡니까? 젖은 알겠습니다. 근데 밥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밥은 젖이 아닌 모든 음식이 밥입니다. 더 이상 질문을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밥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먹을 수 없는 밥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이 강사는 젖이 아닌 라면이나 떡볶이나 피자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게 밥입니다. 그게 아닌데.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과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젖을 먹을 수밖에 없구나. 너희들한테 밥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밥을 주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밥이 뭘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방언도 했고요. 예언도 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수많은 마술적인 요소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에게 뭘 줄 수 없다?
답이 뭘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는 끝부분에 있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성령 충만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온통 우리의 숙제는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요술보따리 하나만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 요술보따리 하나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소원도 이룰 수 있고 병도 날 수 있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나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된 지금이나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등한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온통 성령 충만만 받으면 끝난다. 모든 게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도 했고요. 예언도 했고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은사들 때문에 다툼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에게는 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룬다. 그래서 부흥회만 하면 그렇죠? 그냥 성교에서 그냥 그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첫째 날은 회개, 둘째 날은 뭐 고백, 셋째 날은 성령 충만, 넷째 날은 헌신. 이래가지고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끝날 쯤 되면 성령 충만한 걸 경험하고. 그런데 그것만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울은 그 상태가 뭐다? 젖을 먹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답이 뭐죠 그럼? 목사가 되는 게 밥 먹는 걸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숙제를 가지고 하여간 고린도전서를 실은 제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나름 잘하지요? 들어보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지방 내 어떤 다른 교회 성도들은 우리 꾸미는 교 목사님 진짜 강의 하나는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 팬클럽도 생겼어요. 신해질 거짓말 아니죠? 신해질 교회 성도들이 제 팬클럽을 만들었대요. 그 정도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작 맨날 듣던 얘기니까 뭐 그게 그거 같고 그렇지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고민을 하면서 그때 그 충격 때문에 강사가 일반적인 성도들을 놓고 하는 강의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다 목사들을 놓고 하는 그 강의였는데 그래서 좀 듣다가 저 나와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밥을 설명 듣고 싶어서 갔는데 밥은 젖이 아닌 모든 음식입니다. 그리고 설명 끝.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목사들이 다 기가 막혀가지고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밥이 뭘까? 이게 참 궁금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끄집어낸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러는데 정작 내가 받아보지 못했고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남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매달릴 뿐이지 아주 시원하게 제시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장과 3장을 그 당시에 한 20번 이상을 계속 읽어본 것 같아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과연 문맥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 그리고는 끊임없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바울은 편지를 받는 대상을 향해서 누구라고 얘기하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라는 대명사를 씁니다. 그렇죠? 너희들에게 쓴다. 그러니까 대명사로 너희예요. 그냥 사도가 높은 위치고 성도들은 낮으니까 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하대가 아니라 대명사로서 너희에게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얘기하고 지금 편지를 쓰는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가라는 대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라는 대상과
우리라는 대상 두 가지가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또 2장 마지막에서 보면은 우리라는 대명사를 계속 쓰고 또 3장에 들어가서는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에서 보면 너희가 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너희라는 그 대상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3장 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할 수 없어서 왜? 아직 젖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거듭났지만 아직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이 생활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거듭났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 또 은사의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여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다. 아이 건방지기. 아마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야, 지가 뭔데 자기는 은혜 받은 자고 우리는 은혜도 못 받아가지고 어린아이라고 그러는데 야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바울의 모습이었어. 실은 고린도전서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라져서 싸움이 더 커졌습니다. 실은. 그래가지고 고린도 중서가 나오게 됐고 고린도 중서는 지금 없어졌다고 했는데 고린도 중서를 갖다가 디도편에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때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알았군요. 우리는 여전히 젖을 먹는 사람이었군요. 이걸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감격해서 그들에게 이제 신령한 자의 모습을 제시한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라는 신령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고 대명사에 속하는 우리라는 사람들이 있고 너희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인간적인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다. 조금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주지 못하고 젖을 주고 있다.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밥은 그럼 뭐라고요? 젖이 아닌 다른 모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장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하죠. 2장 6절에. 그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뭐냐?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냥 저도 대답을 하면서 답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지혜입니다. 그러면 저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것이. 밥은 젖이 아닌 모든 겁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 지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말이 틀린데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지혜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영어로 하면 난리지 정도 될까요? 날라리 말고요. 하여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식은 이미 발견된 것이고 입증된 것을 향해서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관한 어떤 뭐 지구가 동그랗다라든가 또 태양 주변을 돈다라든가 또 인간의 몸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고통 이런 것들은 지식에 속합니다. 반면에 지혜는 지식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지식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좀 어려워요.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웁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거나 이럴 줄 알아요. 그거는 뭘 가지면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죠? 지식을 가지면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만드는 거는 그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 지혜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혜는 바울이 제시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걸 또 엉뚱하게 생각하면 이단쯤 되는 어떤 뭐 신천지나 이런 쪽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면 끝에 가면 그게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영적인 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 헬라와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더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썼던 바울은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겠습니까? 바울이 써놓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님의 행적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됐어요. 물론 후대에 교회가 완성되면서 성경 속에 포함되고 성경이 됐지만 그러면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글들을 쓸 수 있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편지들 고린도전후서 또 빌레몬서 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글들을 기록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쓸 일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성경을 써요. 우리 성경까지 쓸 저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 사모님 저 사람이 바뀌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설명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터득하고 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게 해서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길 이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런 분명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으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그런데 영적인 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젖을 먹는 사람과 밥을 먹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는 지금 뭘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 그걸 못하는데 우리 같은 성도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경험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젖을 먹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다면 여전히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쪽파니 양파니 바울파니 이재훈 목사파니 조용기 목사파니 이런 파로 싸울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 누가 은사가 높고 누가 돈을 많이 가져 있고 누가 성경 지식을 이런 걸로 서로 자랑하고 싸워야 되고요. 여전히 세상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너희라고 구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혜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휘장 뒤에 있었습니다. 앞에 휘장이 있었겠죠. 그리고 휘장 뒤로 가지 않으면 지성소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도의 초보를 가르치는 데에만 시간을 소비한다면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굉장한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의 손길과 이런 것들이 자꾸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도 운전 문화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저는 최고의 우리나라 운전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빵빵거리고 그러지만 세상에 워싱턴 가보니까 거긴 우리나라보다 더 하더라고요. 아주 시끄러워서 못 다닐 정도예요. 길이 편안하고 넉넉하면 누가 빵빵거리고 화를 냅니까?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마이카 시작된 지 이제 기껏해야 20-30년 몇 개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양보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도로를 가지고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세계 유례에 없는 역사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유럽은 자동차가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신호를 잘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벌금이 엄청나요. 30만 원, 신호 위반하면 30만 원, 40만 원 내야 돼요. 신호 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김장로님이 운전은 최고의 장로님이신데 세상에 그 에쿠스를 키코처럼 몰고 다니세요. 아주 그냥 좁은데도 착착 다니는 거 보면은 제가 그냥 등골이 오싹오싹할 정도로 운전이 아주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얼마나 쩔쩔매졌을까. 땀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구나 다 그런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초보 시절로만 산다면 아이고 얼마나 속이 뒤집힐까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젖을 먹는 상태로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와 그 다음 일들을 제시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신비로운 겁니다. 성경에서조차 이 지혜를 발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답은 이제 첫 번째로 제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영적인 지혜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단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이건 참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들에 자꾸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없이 영적인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익할 수도 있고 오용의 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내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오늘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신앙의 성숙은 능력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또 기도할 때 막 뭐가 날아다니고 막 이런 거 보는 게 영적 성숙입니까?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사람들, 기도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경험해 본 분들은 늘 전혀 변화 없이 흔들림 없이 갈등 없이 고민 없이 내 삶에서 올바른 결정을 잘 하시던가요? 그래서 별거 아니죠. 네? 근데 그게 최고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았죠. 그걸로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건 오히려 그에게 영적 지혜가 아니라 그에게는 없어져야 할 아주 나쁜 죄악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기도하다 받은 그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죄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 그게 영적 지혜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를 굉장히 높은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영적 지혜가 아니에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밥을 주면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을까요? 왜? 젖을 먹는 사람에게 밥을 주면 그건 뭐 쉽게 비유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참 좋겠는데 그럼 우리도 성숙해지고 바울과 같이 신령한 자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바울처럼 신령한 자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참 고통 속에 있는데도 견딜만 하대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참 행복할 수 있대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바울과 그의 동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못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은이한테 우리가 시퍼런 칼을 주면서 야, 너 이걸로 과일 좀 깎아와라 이렇게 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되느니라. 이 사실은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지식이지요. 이걸로 설교를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그 재판 속에서 굉장히 리얼하게 솔로몬이 그 아이를 놓고 자르는 그 장면을 15분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가 끝난다면 지식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포도주의 비유, 포도주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지식입니다. 포도주는 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네, 팽창하죠. 부피가 커지고 그게 바로 썩으면서 만들어지는 현상 아닙니까? 낡은 포도주 부대는 낡기 때문에 이 팽창력이 이미 다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예수님께서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영적 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게 영적 지혜가 임하면 밥을 먹지 못하는데 밥을 주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지혜라는 건 부대에게는 새 부대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어떤 증거를 경험하면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못하던 11조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인색하던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던가요? 아니,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가운데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이 시대의 최고의 목사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멋지게 사용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큰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자식한테 세습하고 그리고는 또 그 만들어 놓은 재산을 자기의 재산인 양 착각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들고 또 그 재산을 부인에게 넘겨주고 자식에게 넘겨줘가지고 교인들 간에 다툼을 만들어내고 이건 아니지요.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 내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젖을 먹는 상태다, 밥을 먹는 상태다,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자신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밥을 먹는 단계가 되길 원한다면 하늘로부터 갑자기 무슨 은혜가 임하고 뭐가 뚝 떨어져야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세가, 내 상태가 내게 그 영적인 성장의 과정, 밥을 먹고자 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바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바로 이 과정을 경험하고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을 받기 위한 시작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 영적인 지혜를 분별한다. 이 말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놓고 싶어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절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밖에서 뭐가 확 임해야 그게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만 받으면 된다. 성령만 받으면 된다. 이게 스스로 속고 스스로 잘못 알고 있는 영적 지혜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고 즐거워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불 같은 걸 받아가지고 알코올을 끊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알코올을 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자에서 술을 끊은 멋진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알코올을 끊은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건 동의합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가 기도원에 가야만 끊을 수 있나요? 약물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을 끊을 수도 있고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도 끊을 수 있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도 끊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끊은 사람들과 교회의 기도원에서 끊은 사람들과 차이가 뭐예요? 교회의 기도원 가서 기도해가지고 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평가하고 포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었던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결과는 둘 다 똑같이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술을 끊은 사람들 속에는 뭐가 생기죠? 교회 안에서 술꾼이 한 4명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장로님이 딱 되면서 내가 앞으로 술 끊어야지. 이게 장로가 돼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해가지고 술 끊었어요. 근데 아직 여전히 3명은 여전히 모여가지고 술 먹으러 다녀요. 그러면 술을 끊은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그 행위 하나를 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죠? 나는 됐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아직 술을 끊지 못한 그 사람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 못 받아서 그래. 그리고는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복음입니다. 아예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면 영적인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이런 것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게 돼서 감사합니다. 낮은 자세로 그리고 그가 더욱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그는 그 일이 그의 삶에 하나의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건 영적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좀 어렵나요? 예, 변화를 통해서 교만한 자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절대로 영적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목사들에게 이런 일이 많겠지만 참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교회가 부릴 듯 그 전도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되돌아서기 시작했고 이야. 그리고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렇게 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는 누가 하나님 돼요? 내가.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사단이야 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법을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그럼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사는 그에게 정말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좀 그래서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축복들이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 주님의 영적인 마음을 소유하게.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답을 조금씩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다른 얘기들을 찾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찾아내. 자,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적 지혜. 그 하나님의 영적 지혜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영적 지혜는 주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포도주의 부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포도주 부대가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위한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혜는 뭐다? 탄력성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두 번 경험한 거. 그러니까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주관적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만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지식을 몇 개 안 거 가지고 마치 내가 신앙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적 지혜와 탄력성을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자, 밥은 영적 지혜다. 영적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자, 조금만 더 발전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지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됐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호세아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 관한 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끊임없이 이방 신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주는데 그들이 또 좀 편안해지면은 하나님 버리고 이방 신상 섬기고 웃겨요. 하여간 복 받아가지고 잘 지내면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리고 이방 신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그때 또 치시면 또 잘못했습니다. 이게 너무 반복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세웁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해라? 창녀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참 미치고 벌쩍 뛸 일이에요. 창녀하고 결혼해. 그것도 목사한테.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결혼을 살았어요. 결혼해서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그 옛날에 창녀 행위를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재미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밖에 나가가지고 창녀행위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러면 안 돼. 그렇다고 그 당시에 법대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없고 내 부인인데 그건 다시 설득해가지고 데려옵니다. 설득해다가 붙잡아서 이해시키고 설득해 내려놨습니다. 근데 여전히 며칠 지나다가 또 나가버려서 그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데려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걱정하고 그 마음에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 얘기할 땐 다 듣는데 조금 지나면 또 그러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그냥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참 아이고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막 한탄을 했어요. 그랬더니 호세아야 나에게 일어난 일들도 너에게 일어난 일들과 같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행위 교회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외우고 또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자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내 안에 고멜이 하는 것과 같단다. 그 얘기를 이 호세아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시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걸 허락하셨군요. 그러면 그때 호세아가 고멜을 버렸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눈물을 흘리고 외치고 왜? 누구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가 전하는 설교,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뭡니까?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뭘 아니까? 뭘 알게 되니까 호세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럼 이제 밥을 먹는 사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밥은 하나님의 영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혜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부대에 뭐가 있어야 되죠?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탄력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남들보다 많이 경험했고 말할 때마다 뭐가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걸 여러분들은 삶에서 경험하십니까?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당장 기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시간을 빼야 되고 피곤할 것 같아서 우리는 자꾸 거부하고 있거든요. 왜? 아직 뭐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단순히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대. 단순히 예배 시간 안 빠지면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준대. 단순히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주신대. 이거는 젖을 먹는. 아무리 그들이 뭐 능력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마다 손에서 뭐가 번쩍번쩍 나가고 목사가 기도해주면 병자가 일어나. 이런 게 암만 나타나도 아직 여전히 그들은 뭐다? 젖을 먹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한테 교회를 세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국민일보라는 그 회사 때문에 그 교인들하고 싸움을 하고 법정소송 다툼을 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속에서 계시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들의 삶에서 목사들만 보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이 있는데 순종되지 않아서 그럼 어느 날 은혜 임하면 그 일들이 순종될 것 같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부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주에다가 낡은 포도주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영적의 성숙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탄력성과 그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험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이 과연 어떤 열매들을 볼 수 있을까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같으면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게 걸어가는데 어떤 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 여인을 데려다 놓고 너 목사하려면 앞으로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당신 미치셨습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 몸을 파는 여자가 내 부인이라는 걸 목사 사모라는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호세아가 그걸 수용하니까 그 다음에 뭘 얻게 됐죠? 그 부인이 현모양처로서 굉장히 목사를 잘 도왔다? 아니요,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얻을 수 있었던 것, 호세아가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선지자가 됐는지도 이제 알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불러준 목적, 이 교회를 세우게 한 이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밥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 교인들처럼 엉뚱한 젖을 먹어서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부대가 터질까 봐 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포도주 부대가 돼서 아무리 새 포도주를 부어도 탄력성 있게 쫙쫙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너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마치 잘나고 내가 잘해서 이만큼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누구보다는 내가 더 잘한다라고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젖을 먹는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바울과 신령한 그들 스스로가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영적 지혜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풍성함이고 탄력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었고 매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 탄력성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